이렇게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부터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차례대로 쭉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고 뒤에서는 삶에 대한 얘기, 전체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성도의 구별된 삶은 우리 구원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사실은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 율법 안에 이런 믿음에 대한 것과 삶에 대한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신약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레위기 율법, 신명기나 이 레위기 율법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 안에 보면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인데 거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규례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율법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죄사함의 제사 문제,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죄 문제를 해결한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핵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죄에서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말씀이 레위기 율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3년 동안 감당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부터 바울이 지금 기록한 말씀은 원래 레위기 율법에 기록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말씀들을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12장부터 15장까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를 바울의 율법 설명 또는 바울의 율법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실천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우리하고 똑같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이 말씀대로 사라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잘 읽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되어질 때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될 게 예배에 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란 말이 거기 번호가 달려있고 뒤에 보시면 합당한 예배다. 이게 성도로서의 당연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합당한 예배다. 우리가 보통 예배하면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는 것, 이것이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도의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바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런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악한 세대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악한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워가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 뜻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분별되어 살아가는 것,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게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이 악함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악을 행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부터 21절까지가 크게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야 될 삶, 그리고 세상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어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다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서로 존중하며 여기면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 각 성도에게는
지체가 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몸에 여러 가지 지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하는 건 지체의 역할이 있는데 이게 한 몸이 되도록 서로 섬기는 것이 은사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한 몸이 되어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지체들끼리 서로 비난하면 안 된다.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몸이 서로 지체끼리 서로 비난하고 서로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잘 섬기는 것,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내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서로가 잘 섬기면 한 교회가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존중이기고 내가 할 일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섬길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 되어 섬기는 그런 교회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부터 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게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죠.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 이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풀어주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로 가르치는 은사죠. 또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다스리고 또 긍휼을 베푸는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사로 섬기려면 믿음으로 섬겨야 되고 성실함으로 섬겨야 되고 부지런함으로 섬겨야 되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이 은사를 섬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섬기려면 거짓 없이 선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일을 하려면 또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나 다스리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본이 되어서 섬겨줘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태하고 게을러지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게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4시에 일어나야 되고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또 아침에 와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되죠. 자기 삶이 이렇게 부지런하거나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 먼저 본이 되어질 때에 성도들도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우리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믿음이 결국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되는 거죠.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들이죠. 그래서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욕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게 주시는 이런 은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은사가 다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요, 세상 속에서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세상 속에서 박해하는 자, 이 박해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어도 복을 빌어주고 저주하지 말라. 세상 속에서 박해하는 사람들이니까 불신자들이겠죠. 이런 불신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 만나도 함께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똑같이 저주하면 안 되고 똑같이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을 행하고 똑같이 저주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은 그냥 잠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을 빌어주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화목해야 된다. 이런 복잡하고 악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세상 사람들이 살기 힘들 때에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울어주고요. 그들이 잘 되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것, 이게 성도가 해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보시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에도 보시면요, 악을 악으로 엎지 말고 모든 삶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세상이 악하다고 똑같이 악하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평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뭐냐?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 보면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고,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직원들을 무시하고 또 직원들은 또 더 많이 얻어내려고 서로 데모를 하고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서로 많이 팔고 많이 벌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을 하고 다투고요. 여러분 한 나라에 살면서 서로가 좀 돕고 양보하면 좋을 텐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조급함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서로 악을 행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행하고 또 죄인 줄 모르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요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먼저 이 복을 빌어주고 저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화목하고 화평한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도 있네 하면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감동을 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죄를 이렇게 갚아야 된다. 죄 갚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야 된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내가 조급하게 하나님처럼 되어서 저 사람은 내게 잘못했으니까 죄인이야.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정도는 마땅히 당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복수를 한다면 내가 재판하는 것이고 내가 그걸 집행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죄 있다는 것을 재판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이런 형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이 교만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라도 도리어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면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로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선한 편에 서 있으면 저 사람은 분명히 악하지만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선을 베풀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겐 복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숯불을 올려놓는다. 부끄럽게 하거나 심판을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를 용서하고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믿음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삶, 은사로 섬기는 삶,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화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원수까지 서로 용서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런 평화의 복, 화평의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